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에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을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지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과 힘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이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늘 때에 따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온전히 자라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자택에서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주변을 아름답게 비추기를,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광고 안내 말씀만 드립니다. 네, 마더와이즈 자유 온라인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4월부터 시작되는 마더와이즈, 대상은 어린 자녀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믿음의 역할들 무엇인지
또 함께 귀한 깨달음과 또 깊은 나눔이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것이 필요한 분들께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는 시간이죠. 사순절이 지나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또한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순절은 어떤 면에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의 죽음도 바라보고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어느 순간 하나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다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이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간구 등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들이십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가치관 그 정수만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타내신 일들을 이번 주부터 우리 3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오전에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인데요. 2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날짜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감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우셨겠죠.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유월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를 지금 예고하시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빵이나 채소 같은 거 먹을 때 뭐 찍어 먹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건 뭐 소스 같은 거를 찍어 먹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같이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의심받으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이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어쩌면 저는 아니지요 라는 것이 나의 고백은 아닐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가룟 유다만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12명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만남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당시에 베드로는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누구나 일으켜 서기를 원합니다. 또 스스로 서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두 발로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배신할지 배반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넉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2, 제3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죠.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3번째 제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 13번째 제자였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실은 그때까지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린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했지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이 마리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이죠. 예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자리를 탐내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내어드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위로의 힘이 되어드린 것이죠. 무엇을 얻으려고 획득하려고만 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이 죽음 직전까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기만 하셨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온 눈물과 향유를 깨트려서 쏟아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자체로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셔서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한 일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다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개한 이가 가룟 유다였대요. 그의 입에서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할 돈이 왜 여기 이렇게 허비되느냐라고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정의와 의로움 뒤에는 자신의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으로 어떤 일은 정의로운 일이고 어떤 일은 부정한 일이다, 옳고 그름을 나누었지만 실은 자신의 탐욕을 챙겼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마저 분개하며 정죄하는 악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기뻐한 예수님마저도 옳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등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한치의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따르고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이고 완고함이며 오만이고 죄였습니다. 우리에겐 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했던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프레임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 했는데 집어넣어지지 않자 예수님마저 타락한 존재로 여기고만 가룟 유다는 그대로 지옥행 급행열차에 제일 먼저 탑승을 한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요구만 하다가 끝이 나는 존재인지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틀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지라 내 마음에 원하는 욕망과 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 자체가 절망적이지 않은 까닭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는요 가룟 유다도 초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만찬에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실은 이것 자체가 성만찬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느끼시길 바라고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도리를 다했지. 우리들의 사랑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의 속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초대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대학원생이 천체망원경을 보다가 혜성을 발견해요. 지나가는 별이죠. 그런데 그 혜성을 자세히 관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자신의 논문 지도 교수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교수도 깜짝 놀라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지구가 6개월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와 부딪혀서 큰일이 났잖아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자신의 지도 교수와 함께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지금 6개월 뒤면 전 세계가 멸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이냐면 선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정권 재창출에 지금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나중에 그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가 오자 이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이죠. 정치권이 도움이 안 되자 이 대학원생과 교수는 방송국을 찾아갑니다. 근데 방송국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가십거리, 연예인들의 이야기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실이 점점점 SNS에 퍼져나가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을 봐라, 지금 혜성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저 하늘을 쳐다봐라, 룩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거짓이다, 그냥 가짜 뉴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지금에 집중해라, Don't look up 이라고 해서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이에요. 나중에 대통령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만 과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짜질 않고 핸드폰 개발자의 의견을 따라서 수용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웃기죠. 내용이 슬픈데 보시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굉장히 코미디식으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지막에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소위 마지막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은 허영심 가득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백인 우월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기 혼자 도망치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다가 자기 아들을 두고 와요.
극도의 이기심이 본성이었던 거죠. 또 미 항공 우주국의 책임자가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주변의 상황만 살피고 눈치만 보면서 얘기하는 캐릭터인데,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처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해준 음식이 슈퍼마켓에서 산 것보다 맛없었어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번도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딱 내뱉은 거예요. 또 혜성을 발견한 대학원생을 지도하던 교수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방송도 타고 매스컴도 타니까 일약 인기인이 돼가지고 가족도 할 일도 내팽겨진 채 방탕한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자기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아내가 자기도 사실은 얼마 전에 간통했었어 라고 서로 멋쩍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불량아로 살아가는 불량 청년이 있었어요. 막 슈퍼마켓에서 막 훔치고 막 이런 청년이었거든요. 폭력적인 인생을 살고 막 불량아들과 막 어울리는 그러한 한 청년이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멸망을 맞이하는데, 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어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면서. 겉으로는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선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 본심은, 내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드러날까? 내 마지막에 있는 가장 깊숙하게 꽁꽁 봉인되었던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가룟 유다의 본심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도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내게 득이냐 실이냐를 따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가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식 투자가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기가 힘겹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자기 주식에 미칠 그 영향만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참 스스로 환멸스럽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흐름으로만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겠어요.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고백하고 결백하게 주장했지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이에 비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그 본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여인과 남성의 그런 로맨스 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뭔가 말로 표현을 했겠죠. 근데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로만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한 분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기 직전에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의 달인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늘 예수님 당신이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걸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살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에너지가 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악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내가 떠올릴 사람은 그때 누구일까?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작년 겨울에 사역자들도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죽음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어쨌든 막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또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것은 내가 죽는다고 내가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는 죽으면 끝이 나요. 그 자체로 끝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은. 근데 다만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갖게 될 남겨진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자 전했던 말을 유언장에 빼곡히 적다 보니까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계세요.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이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닮아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못 먹어본 거, 내가 못 가져본 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느냐면요, 내가 아낌없이 드린 것, 아낌없이 희생한 것, 사랑 때문에 그것이 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울 때 미소 지으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죽음, 나의 삶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내가 힘써 사랑했던 사람, 내가 모든 걸 바쳤던 이들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또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거짓됨, 탐욕과 공허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떠올리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드림과 희생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아낌없이 드린 그 마리아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에,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귀한 의미들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을 우리의 삶에 늘 묵상하고 아뢰는 또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임하시